아멘. 오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오예배를 언제 했냐면 10월 20일 그때쯤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때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고 하는지를 함께 살펴봤는데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렇죠? 너무 오래돼서. 네. 우리 교단, 즉 이제 개혁주의 교단의 신학이 어떠한지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물론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우리 교단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르는지 그 신앙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살펴보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총 3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장마다 대제목이 있어서 이 장 안에 여러 개의 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가장 첫 번째 장이 성경이었죠.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7절 읽은 건데요. 왜 성경을 가장 먼저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는지가 이후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교회와 종말,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행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장 먼저 다루고 있고 이 성경이라는 주제 안에 10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는 5가지 항목만 다뤘는데 다들 이제 그거는 기억이 안 나시죠? 너무 길었다. 이것만 기억이 아마 나실 거예요. 그래서 5가지 항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왜 우리에게 지금 이 성경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성경 안에 신구약 성경 총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따른다고 했습니다. 비록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 인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 저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성령의 영감을 주셨기에 우리는 이 성경이 틀리지 않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더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성경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고 따라요. 그러나 여러분, 과학이 세상의 진리가 된 이 시대부터는 성경을요,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성경도 이게 과연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문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 예로 다시 말씀드리면요, 마태복음에요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대부분이 다 아셨을 텐데 족보가 어때요? 네, 대답하신 분은 성경을 열심히, 네, 족보를 보면요 달라요. 족보를 성경에서 기록하는 이유는요, 세상의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고 그 역사의 중심, 즉 언약의 성취이신 그리스도가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재미없는 말씀이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인간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변치 않고 계속 성취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아담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혈통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죠. 문제는요, 마태가 기록한 족보하고요 누가가 기록한 족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둘 중에 누구 하나는 어때요? 많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누구 하나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시면 제가 노란색을 표시했는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누구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야곱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나와요. 요셉의 위, 즉 아버지가 누구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헬리죠. 여기서 헬리는 사실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즉 요셉의 장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는 헬리를 요셉의 아버지로 기록했을까요?
이러한 본문을 우리가 이제 맞을 때 우리 측 교단이 아닌 이제 성경을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비판적 사고로 비평하는 그런 분들은요, 단박에 성경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똑같은 족보를 기록해야 하는데 다르게 성경은 틀렸다, 이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단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 측 신학자들이 마태는 요셉의 족보를, 누가는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했다고 이해합니다. 그렇게 둘 사이에 족보가 차이가 있죠. 더 많은 이제 다양한 주장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학자들에게 맡기고, 우리 교단에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는 요셉의 계보로, 누가는 누구의 계보를 했어요? 마리아의 계보를 기록하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두 계보를 통해서 어때요?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까? 아브람과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나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이 서로 다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 때 성경이 틀렸다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까? 그 내용이 다른 신학적 이유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결코 우리가 오류가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의 목적과 관심에 따라 그 내용들을 다르게 기록하도록 허용하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틀렸다고 하면, 이렇게 믿으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성경이 틀렸다고 하면 옳은 부분을 찾아야 하는데 맞고 틀린 부분을 누가 찾고 판단할까요? 철저하게 읽는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태와 누가의 기록 중 누가 맞을까요? 우리처럼 서로의 목적이 다르기에 그래서 다르게 기록되었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면 이 둘 중에 더 옳고 더 바른 것을 찾아야 돼요. 그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철저하게 사람의 주관을 따르게 됩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그것을 읽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 사람은 그것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판단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또한 성경을 틀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말하는 것을 다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고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그럼 누가 갈까요? 결국에는 사람이 가거나 과학이 가거나 어리석은 우상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이 틀리지 않았다, 무하며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5항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6항을 보면요, 엄청 길죠?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졸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6항, 하나님 자신의 영광, 인간의 구원, 신앙, 그리고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 경륜이 성경 안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든지 혹은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에 의해 성경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어렵지만 그냥 한번 볼게요.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 사람들의 전통에 의해서든 언제라도 어떤 것도 성경에 첨가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계시되어진 대로 그러한 것들을 구원론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리고 항상 준수되어야 하는 말씀의 일반적인 규칙을 따라서 본성의 빛과 기독교인의 사료 분별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인간적 활동이나 공동체들의 공통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 정치에 대한 몇몇 상황들이 존재하는 것도 인정한다. 6항의 내용이 길죠. 사실 6항의 핵심은요, 성경이 구원을 가르치는데 정말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6항을 다시 보면은 이 맨 앞줄 노란색 보시면은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 인간의 구원, 신앙, 그리고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 경륜이 성경 안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든지 혹은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에 의해 성경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완벽하게 충분한 말씀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능력이죠,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또 모든 선한 일, 여기서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인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선한 일과 하나님의 선한 일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의 선한 일은 그저 도덕적 선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선은 그 동기와 결과가 다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으면 갖추게 된다고 말씀하죠. 때때로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아요. 제가 이제 청년부고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사역을 했으니까요. 목사님 내지는 전사님, 공룡이 왜 성경에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게 이런 질문합니다. 그리고 제일 심했던 건 그거예요. 이제 신혼부부에 하는데, 목사님, 갓 임신한 뱃속의 아기에게 언제 영혼이 있습니까? 네. 이외에도 세상에 관한 질문들이 많이 있을 텐데 성경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사실 정확하게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세상의 모든 지식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질문들을 들을 때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6항에 다시 보시면, 네, 여기 노란색 보시면 혹은 선하고 필연적인 규결에 의해 성경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윤리라는 것이 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러한 어려운 답변을 추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아직 돌이 안 된 아기가 죽었을 때 슬픔을 당한 부모님들은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계속 무엇을 염려하냐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과연 천국에 갔을까요? 라고 여쭤봐요. 우리 교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우리 측 입장은요, 부모의 신앙을 따라, 여기서 신앙은 믿음을 고백하는 부모입니다. 그 아이도 이 언약 백성으로 인정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물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네 안 받았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우리 교단은 신앙을 고백하지 못한 아기라도 그 부모의 믿음을 따라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도요, 아들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죠. 근데 할례는 사실 언약 백성의 표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이 신약에 넘어와서는 세례로 바뀌는데요, 세례는 구약의 할례처럼 언약 백성이 된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런데 세례는 반드시 개인의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유아 세례를 우리는 왜 줘야 할까요? 아이가 아직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우리 교단은 유아 세례를 주는데요, 이것은 구약의 할례처럼 믿음의 부모가 아이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유아 세례를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침례 교단은요, 그래서 이러한 유아 세례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유아 세례는 매우 성경적입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성례와 세례에 대해서 다룰 때 자세히 살펴보고요. 어쨌든 우리 교단은 비록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아기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세례를 주고 믿음의 자녀로 키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었을 때도 동일하게 믿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어떤 것이 합당하고 선한 것인지를 추론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6항의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 사람들의 전통에 의해서든 언제라도 어떤 것도 성경에 첨가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계시되어진 대로 그러한 것들을 구원론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해석할 때, 이해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6항에서도 그것을 다시 언급하는데요, 여기서 성령의 영감과 성령의 내적 조명은 서로 다릅니다. 성령의 영감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한 말씀을 성경 저자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실 때 오류가 없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성경이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이 완성되고요, 이제 영감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주시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되게 위험해요. 하나님은요, 결코 이 말씀이 아닌 개인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갑자기 귀에서 요한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이거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내 마음의 소리고 내 욕심의 소리예요. 성령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꿈에서요.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 여러분 그것도 진짜 위험해요. 그것도 마음의 소리이지 결코 성령의 소리가 아닙니다. 6항 두 번째 문장에서도 성령의 새로운 계시가 첨가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고백하죠.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막 와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을 할까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성령이 작용합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신비하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뜻, 구원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결코 내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기도하다가 꿈꾸다가 하나님이 그냥 딱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이 답답하다고 할 때 그냥 하나님 하고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회 때 금요일 기도회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무엇이 항상 있어요? 말씀 읽고 설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하면 저는 결단코 성령께서 답을 주실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실수를 하는 우리 성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고백서 1장 6항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리고 항상 준수되어야 하는 말씀의 일반적인 규칙을 따라서 본성의 빛과 기독교의 사료 분별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인간적 활동이나 공동체들의 공통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 정치에 대한 몇몇 상황들이 존재하는 것도 인정한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여러분 교회마다 예배와 예배의 모습이 그리고 교회의 정치가 또 교회의 전통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문화마다 그 교회의 모습들이 다르죠. 나중에 우리가 예배의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는 명확하게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어떻게 정치를 해라, 교회 생활 어떻게 이렇게 해라 라고 완전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정하고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역시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어찌됐든 성경의 원리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항의 6항의 마지막은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다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어찌됐든 우리는 원칙이 뭐예요? 성경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중에 우리가 교회 정치를 살펴볼 때 또 보겠습니다. 이제 7항을 보겠는데요. 7항 보여주시면 조금 짧죠? 네. 8항 조금 많다. 9항 10항 좀 없어요. 괜찮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동등하게 평이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명백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고 믿고 준수되어야 하는 것들은 성경 여러 곳에 아주 명백하게 제시되고 밝혀져 있어서 유식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들도 평범한 방법들을 적정히 사용하면 그것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이를 수 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뭐냐면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고백하는데요. 명료성이란 그 내용이 뚜렷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누구나 다 이해하고 구원과 믿음과 생활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읽으면 때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7항 첫 번째 문장을 보면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자체로 동등하게 평이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명백한 것은 아니다라고 신앙 고백서도 밝힙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때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읽고 이해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 고백서는 성경이 구원을 위해 반드시 알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이러한 필요한 것들이 잘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읽으면 명확히 알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중세 시대 때는요.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일반 대중들이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 성경은요 철저하게 특권층들의 전유물이었고요. 성경을 이 대중이 소유하거나 이것을 해석하면요 중죄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거나 읽으면 안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모든 사람이 어때요? 그냥 그런 특권층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에서 구원을 얻도록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중세 시대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특권층들에서 일반 대중의 손으로 넘어가게 하셨고 그 성경을 지금 우리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된 것이죠. 신앙고백서는 이러한 카톨릭의 잘못된 관행, 이런 잘못된 모습을 지적함과 동시에 성경은
박사나 꼭 박사만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도 같이 읽고 같이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읽고 이해하며 구원을 얻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랑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보시면 히브리어로 된 구약과 헬라어로 된 신약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감되었고 특별한 돌보심과 섭리 가운데서 어느 시대나 순수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을만하다. 따라서 모든 정교적 논쟁에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그것들에 호소해야 한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것들을 읽고 조사하도록 명령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원어들을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이 전수된 모든 나라의 모국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 안에 풍성히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며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파랑의 내용은요, 성경의 원어, 구약은 히브리어고요, 신약은 어떤 언어입니까? 신약은 방금 어떤 언어를 했어요? 그렇죠,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이 두 원어로 기록되어 있고 원어로 된 그 성경이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읽고 이해하도록 번역을 해서 읽어야 함을 고백해요. 중세 시대는 성경을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보지 않았어요. 라틴어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부터 유럽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기에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가 당시에 공용어였고 이 언어가 중세까지 지속되었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했는데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라틴어 번역 성경에 많은 오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예를 보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해서 이 회개하라는 단어가요 라틴어로 어떻게 나왔냐면요 고해 성사 하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라틴어 성경은 고해 성사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본문을 근거로 로마 가톨릭은 계속 뭘 주장해요? 고해 성사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예는요 누가복음 1장 30절인데요 보시면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이게 원어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란색 글자가 라틴어로 어떻게 되냐면은 마리아를 통해서 내가 은총이 가득한 잔이라 라고 번역을 해서요 마리아가 은총이 많이 저장되어 있는 여자로 둔갑시켜버려요. 그리고는 로마 가톨릭은요 천국에 갈 공로 행위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잖아요. 그게 부족하면 누군가에게 기도하게 하는가? 누구에게 기도하겠어요? 은총이 충만한 누구예요? 마리아의 은총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를 놓고 기도하고 지금도 그것을 해요.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라틴어 성경의 문제점들을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하면서요 원어 성경에 대한 연구가 일어났고 그래서 비로소 성경의 이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들이 다시금 일으켜지고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요 성경 원본은 없어요. 원본은 없어요. 그러나 원본을 베껴 쓴 사본, 필사본이 잘 보존되어 있고 이를 통해 원어 성경이 완전하게 복원되었죠. 그래서 파랑에 보시면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과 헬라어로 된 신약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감되었고 특별한 돌보심과 섭리 가운데서 어느 시대나 순수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을만하다라고 이 필사본 우리가 갖고 있는 원어 원본은 아니지만 필사본이 오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의 말씀이 온전히 보존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그리고 원어 성경의 연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루터와 여러 종교개혁자들의 노력으로 이제 자국어 성경이 번역되게 되었고 마침내 우리도 이 한글 성경을 읽게 된 것입니다. 신앙고백서는 원어만 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보시면은 그러나 성경에 대한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것을 읽고 조사하도록 명령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러한 원어들을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이 전수된 모든 나라의 모국어로 번역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 안에 풍성히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며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한글로 이제 성경을 읽고 우리가 이제 예배는 어떤 언어로 합니까? 이제 한국어로 드리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성경의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신앙고백서는 이제 성경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구황에 설명하는데 보시면요. 성경 해석의 무한 규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에 대해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관해 의문이 생길 때는 보다 명확하게 말하는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검토하고 알아내야 한다.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신앙고백서는 그 어려운 부분을 다시 성경으로 해석하라고 말합니다.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해되지 않거나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을 마주했을 때 대부분은 이제 목사님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주석을 찾아보죠. 물론 그것도 좋지만 1차적으로 성경 속에서는 다른 본문, 다른 부분들을 찾아보고 그 의미를 해석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 읽으면 어때요? 이제 창세기 막 있다 레위기부터 이제 졸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레위기가 왜 어려울까요? 이 제사 제도가 저희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레위기의 제사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가르치죠. 레위기의 제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자 할 때 신약의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 그 제사에 대해서 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울 때는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찾아서 해석할 때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대로 하면은 사실 하나님은 다 구원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의 많은 부분이 양과 염소, 자기 백성을 구별하여 말씀하십니다. 만약 모든 인류를 구원하여 한다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필요 없어지고 심지어 죄를 지어도 문제가 없게 되는 말도 안 되는 해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을 다 살피고 통일성 안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신앙고백서 10항에서 삶의 모든 규범, 논쟁, 교회 결정들과 신학의 옳고 그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보여주는데 보시면요, 모든 종교적 논쟁들은 궁극적 재판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 재판관에 의해 공의회들의 모든 결정, 고대 교부들의 견해들, 인간의 교훈들, 그리고 사적인 영들은 검토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의 판결을 신뢰한다. 궁극적 재판관은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이외의 다른 분이실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 교회의 규범을 넘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의 신학도 지금 제가 개혁주의를 얘기하지만 개혁주의에서 완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계속 뭐 해야 돼요? 성경에 비추어 보고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 우리 교회 모든 것들은 다 성경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검토되어야 하며 성경을 따라야 합니다. 결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은 우리의 삶에 가장 무엇이 중요하느냐? 성경이라고 마지막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기준, 우리 가정의 기준, 우리 교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서 벗어난 삶, 교회, 가정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비추어 우리의 죄를 깨닫고 다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바꾸어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만이 우리를 살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 말씀에 복종하며 세상 속에서 성경을 실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어려운 찬양이지만 같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구원을 얻고 구원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 과학, 세상의 학문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준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오직 우리가 성경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되도록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될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고치고 우리의 삶의 지표로 우리의 규범, 우리의 온전한 기준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 말씀을 더 읽고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조명해 주시고 그 말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한 삶을 가운데 하나씩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 우리의 계획들을 주님께 앞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랑하게 하사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가치관과 성경이 충돌할 때
세상이 아닌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 구원의 도구들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